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구약의 광야는 오늘날 삶의 현장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불순종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또 하나, 구약의 광야는 오늘날 삶의 현장의 모델입니다. 7절에서 11절.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두 가지로 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체험했어요. 날마다 체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광야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늘 미혹돼요. 참 이상하죠? 믿음의 길로 가질 않아요. 자, 그 장면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민수기는 거의 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가다가 또 불평, 조금 가다가 또 불평. 그래서 백성들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죽으니까. 여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그냥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안 믿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그래도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격동이란 말은 진노케 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은 그거는 1.1억도 틀림이 없는 거죠. 12절에서 14절. 구약의 광야는 오늘날 삶의 현장의 모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말씀을 듣거든 저들처럼, 구약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과 같이. 그들은 광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광야의 백성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줬죠. 율법을 줬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였죠. 그러면 모세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증험했어요. 기적과 기사도 보여줬고요. 문제는 왜 안 됐느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눈에 보여도 당사자들인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질 않았어요. 믿음을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신앙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또 말씀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본문의 오늘, 지금, 바로, 매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미루면은 안 돼요. 또 거역해도 안 돼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맞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죠. 물론 애초부터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떨어지려는 악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심이에요. 악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실래요? 창세기 6장 1절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는 세상 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여자도 고르고. 한글로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짓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나 이제 너희들과 상관 안 해. 그 말씀 그대로 홍수 심판이 온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무서워요. 우리 중 누구든지, 세 번째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나도 상대방도. 오늘 내가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서로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지도자라고 실수 안 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내가 주는 물은 생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생수를 먹어야 돼요. 생수가 가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 피차 생수를 구하라는 것을 권면해 줘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가졌던 확실한 믿음은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믿음. 율법을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여기 처음에 가졌던 이 말은 너희들이 율법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그 믿음. 그게 확실한 믿음이야. 새 언약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끝까지 못 가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의는 일하심,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건데,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사람의 의가 나타나지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 믿음 하면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3일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맨날 바뀌고 굴곡도 심하고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없었다 그래요. 그럼 뭘 믿어요? 내 믿음에 뭐가 있는데요?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믿음부터 마지막 큰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꾸 내가 믿음을 커가려고 그러면 그 율법이에요. 그거는 여기 복음이 복음.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커가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예. 자, 정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델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뭐예요? 광야예요. 결국 백성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럼 왜 말씀으로 계셔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말씀으로 계시는데 벙어리예요?
그럼에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살게 됩니다. 성도가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불순종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으시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아니, 육신의 마음에서는 육신의 음성밖에 안 들려요. 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생수를 많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수예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춰봅니다. 구약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들은 귀로 들었지만 저희들은 마음 안에서 듣습니다. 정확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신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기쁨, 감사, 평안,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내 생각, 내 스스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생수를 많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아예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생수를 구하며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